오늘 설교 제목은 길은 걷는 자의 것입니다. 키워드가 길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운전하기 가장 어려운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길이 운전하기 가장 어려웠습니까? 비포장도로가 아닐 것입니다. 좁은 길도 아닙니다. 안개 낀 길을 운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왜요? 시야가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나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저쪽 운전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차선도 희미하고 저쪽에서 뭐가 오는지 모르다가 눈앞에 다가와서야 아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많은 일들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미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안개가 점점 짙어지고 자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1,000만 명 시민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 코로나 새로운 변이 XSB 1.5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급속도로 또 퍼져나간답니다. 이 변이종이 어떤 것인지 아직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지를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그 코로나 방역을 이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6억 명의 확진자들이 생겼는데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8일부터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져서 이 중국인들에 의한 확진이 전 세계 어디로 불똥이 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서는 고성능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간히 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번씩 그렇게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 신문을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아주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될는지 염려가 됩니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게 될는지, 이렇게 안개에다가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시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2023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을 모르면은 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알아야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사는 것은 결코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계속해서 옳은 길,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으면은 우리는 살아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길에 관하여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말한 훌륭한 스승들은 여러 분 계세요. 그러나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과 배타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자기만 진리라고 하는가?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지 않겠느냐? 기독교는 좀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는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 하나뿐이더냐? 왼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꼭대기에서는 다 만나지 않느냐? 그런 비유를 들면서 종교 진리의 상대화를 주장하고 상호 관용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과 등산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야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내 다리에 근육만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길은 산을 오르는 그런 등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길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길이 진짜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이요 진리다 라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내가 실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은 외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대로 살아야 그 길의 능력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핵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중요한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랬어요. 어느 특정인, 어느 특정 민족,
어느 특정 그룹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재산이나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건강도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를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마음만 있다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묻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 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데에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자 되기 위하여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표를 얻기 위하여, 장로 되기 위하여, 권사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틀림없이 시험에 빠질 겁니다. 많은 쓸데없는 갈등에 휩쓰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의 본래적인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를 부인했다고 해서 자기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까? 지식도 그대로였고 남자가 여자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진정한 의미는 겸손하고 정직한 자아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나는 한 마리 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똑한 것 같고 능력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런 결단이 없다면은 아직까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리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냥 가벼운 몸으로 빈 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각자 져야 할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짐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벗어버리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지 않고 그 짐 지고 따라오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십자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책임, 인생의 짐, 인생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주신 잔, 때로는 너무 쓰고 너무 힘들어서 이 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잔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잔을 마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것처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따름의 대상, 따름의 목적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엉뚱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르고 교주를 따르고 세상 영웅을 따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엉뚱한 야망이나 야심을 따르다가 허무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직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르되 가까이서 따라야 돼요. 따른다고 하는데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멀찌감치, 이건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면은 베드로처럼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가까이 따라가야 합니다. 왜 가까이 따라가야 합니까? 뒤따라가면은요, 앞서가는 분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뒤에 가니까요. 앞서가시는 주님이 울고 계시는지 웃고 계시는지 표정이 안 보여요. 멀찍이 따라가면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얼굴은 볼 수 없어도 가까이 따라가면은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은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분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 느낄 때에 우리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의 길을 힘있게 즐겁게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도 걷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사랑은 곧 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는 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길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시간, 현재를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공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주일이 되면은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입을 크게 벌려 찬송을 부를 때에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 길을 알지 못하여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길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짜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힌 길이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길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빛이 없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 빛들이 너무 많아요.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광고의 빛, 그리고 현란한 이 네온 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별빛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영적으로 재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이라는 말, 영어로는 disaster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dis라는 말과 에스트로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dis라는 말은 멀리 떨어지다, 그런 의미가 있고, 에스트로는 별, 스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떨어진 상태, 별이 보이지 않는 상태, 이걸 재난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전기불이 박시만은 옛날에는 전기가 없던 시대에는 해가 지고 나면은 길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길을 찾아갑니까? 어떻게 바다를 항해해야 합니까? 별을 보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북극성을 찾아야 돼요. 별이 보이면은 북쪽을 찾을 수 있고, 북쪽을 찾으면은 반대가 남쪽이 되는 거고, 오른쪽이 동쪽이 되는 거고, 왼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별이 보여야 방향을 찾고, 방향을 찾아야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 보이지를 않아요. 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별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지금 어두워지고 안개 낀 그런 심령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난의 시대에 새벽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길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른 걸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은 이제 이 길을 힘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외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걷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주일 전 연세가 80 되시는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은퇴를 하고 청도에 들어가서 살고 계셨는데 다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지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진짜 잘 지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지난 1년, 그러니까 2022년도 1년 동안 이 노부부가 나이 80인데 남해안 남파랑길 1500km를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고향이 삼천포이기 때문에 남해안이 아름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부산부터 목포까지 그렇게 걸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80대는 부부가 함께 하루에 15km씩 100일 동안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뜨거운 날은 좀 제외하고 그렇게 100일 동안 1500km를 두 다리로 실제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두 분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얼마나 생기가 가득한지, 그렇게 연세가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에 빛이 나고 정말 건강미가 넘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두 다리로 실제로 이 1500km를 남해안 도로를 걸어보니까요, 야, 우리나라 진짜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그 산과 바다, 들, 꽃, 나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걷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고 큰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재산도 그대로요, 부인도 그대로요, 남편도 그대로지만은 그렇게 길을 걷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150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서울, 부산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먼 길이지만은 하루에 15km씩, 힘들 때는 좀 쉬었다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으니까 1년에 그렇게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걷고 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이 부유해지는지. 그렇습니다. 길은 구경하는 자의 것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것도 아니고 걷는 자의 것입니다. 젊음은 젊음을 노래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젊음을 불사하는 자의 것이고, 사랑은 사랑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자의 것입니다. 길은 걷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진리를 입술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신뢰를 자꾸 잃어갑니까? 우리의 진리가 약하거나 진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나의 진리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과 두 다리를 움직여서 이 길을 힘써 걸어갈 때에 주님의 진리가 세상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생전에 국가가 망하는 7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 깊은 가르침을 설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디의 말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마음 깊이 새겨두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국가가 망하고 사회가 망한다. 그 첫째, 원칙 없는 정치. 철학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그냥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은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철새처럼 흩어져 다니고 그런 정치인들이 많으면은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 두 번째, 도덕 없는 상업. 돈만 벌면 죄인이다, 최고다. 그래서 인권도 양심도 다 버리고 도덕도 버리는 그런 상업 활동이 횡행하게 되면은 그 사회는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동 없는 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학력은 점점 높아지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고 인격 없는 그런 교육이 되면은 이건 마귀의 쫄개들을 양산하는 교육이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테크놀로지는 계속 발전합니다. 드론도 나오고 AI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율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아무리 좋은 과학이 많이 발전해도 사랑이 없는 그런 과학 발전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 없는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에 양심이 없어요. 약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이런 쾌락이 사회에 만연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희생 없는 신앙, 실천 없는 종교, worship without sacrifice. 입으로만 말을 하고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이 사회에 가득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특별히 저는 이 7번째가 마음을 찌릅니다. 큰 도전을 줍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들은 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소망이 없다 하는 사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도 말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 귀신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뜨는 믿음, 귀신 같은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세상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실천이 있어야 한다.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세상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금년 한 해 더 열심히 봉사하며 더 열심히 전도하는 신앙적 실천을 갖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금년 표어를 말씀하였습니다. 표어로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답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억하여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움직여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생활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